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의 시간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속에 오늘이 마지막 우리에게 공식적인 이런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겠지만, 혹시 예배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잠시 멈추라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제 기도 가운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주보에 있는 거와 다른데 오늘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성경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적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통 북쪽 이렇게 북방왕, 또 남쪽에 있는 국가들을 남방왕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 북방왕과 남방 쪽에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공격을 할 때도 또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순환의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정부가 어떻게 발전하고 전개되어 가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람의 근심상으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정부의 역사를 설명하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특별히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오랫동안 이끌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끌어 가다가, 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하고, 이 로마 제국은 점점점 이제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신성 로마가 되고, 결국 그런 시대가 쭉 지금까지 이루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신세계가 형성되면서 세계의 종말이 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가 돌아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한편적으로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끝이 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그 당시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1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당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가 연합군이 되었고 멸망시킨 다음에 이 메데보다는 페르시아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그 바사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의 그 부유함으로 강건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 제국. 그래서 이 바사가 점점점 강건해지니까 이 헬라 제국까지 먹으려고 헬라 제국을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격을 해갖고 어느 정도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싸움을 하다가, 근데 이 헬라 제국에 아주 놀라운 왕이 나타나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짧은 시간에 이 온 세계를 정복해서 이 그리스가 온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4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헬라 제국이 아주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짧은 시간에 온 세계를 점령을 하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 젊은 30살에 돌아가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밑에 있었던 네 장군이 그 헬라 제국 넷을 쫙 나눠갖고 각자 하나씩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그 네 장군이 네 나라로 각자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러 애굽으로 공격하러 내려갈 때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을 부시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내려갈 때 아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가증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고 파괴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가 그가 결국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그들이 아까 에피카네스가 그 왕이 그쪽을 지나가게 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거기에 할례나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돼지를 그 머리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파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안티파네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31절을 읽어보니까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지은 것들을 세울 것이며, 여기 보니까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뭐 하나님의 성소, 유대인들이 거기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놀라운 율법을 따라 주님을 섬겼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방해했다, 폐했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폐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좀 비슷하죠. 뭐 이 시대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미로서 종종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무지막지로 보내는 이러한 처사는 진짜 그 배후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나 우리 우리 캐톨릭도 200년 역사, 개신교 100년 이상의 역사 안에 한 번도 6.25 때도 예배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몰라는 그런 것들은요, 그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국민을 위한다는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사실 교회만큼 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죠. 더 조심하죠. 여러분만큼 더 깨끗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가 특별히 이 왕도 안티쿠오스 에네파스도 그냥 그 유대인들의 그 성수에 들어가서 모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하죠. 그가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반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특별한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살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뭐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왕도 자기 국민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게 있었겠죠. 그건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아마 이 시대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경 뒤에 쭉 보면 36절부터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 여기서 항상 북방왕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다시 합니다. 4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발인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이 남방왕은 이 지금 최고의 어떠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씀합니다. 이 남방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늘 반대했던 주로 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뭐 옛날에는 뭐 그 당시 애굽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우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바로 주로 이슬람을 중심으로 아랍 국가들을 말하죠. 이 아랍 국가들이 자기들이 하나가 돼서 이 시대에 강한 나라를 반대하는, 항상 이 중동의 세력, 이슬람 세력과들 전쟁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과 늘 그런 싸움이 있는데, 사실 군사적으로 오늘 아까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와 힘을 겨루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기 보니까 병거, 말, 많은 배,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사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렇게 상대가 안 돼요. 어떤 나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이 요즘은 더 강하죠. 요즘은 더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거, 마병, 많은 배, 항공모함도 제일 많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래도 요즘에도 우리 한국 주변에도 항공모함이 2대 이상 와 있다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그 반대하는 이 남방왕 주축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41절 한번 또 읽어보면,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곳이, 여기 보면 또 나와요. 무슨 땅이요? 영화로운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은 했지만, 탈환했지만, 아직까지 그 전쟁 중에서 이렇게 점령한 땅이라, 그런 점령한 땅들은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연합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 2년 전 2018년 5월 18일 날 2017년 12월 달에 2017년 12월 6일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사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8년 5월 18일 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전시켰죠. 이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리고 작년이니까, 작년 2년 전이니까 2018년 때, 2018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합하면 48년과 2018년을 하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죠.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아까 바사라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70년 만에 생겼어요. 또 지금 이 시대도 뭐예요? 독립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중동이고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쭉 이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가 남방항이 바로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 영원한 땅을 들어가게 된 거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11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고 대상을 옮기고 나니까 주변의 국가들,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여러 가지 시리아, 이 주변 아랍 국가들이 반대가 많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계속 지금 시끄러운 소문이 계속 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자꾸만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지금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참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란도 공격하고 시리아도 다시 한번 박살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 여러가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소련,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 서쪽이니까 그쪽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도 아마 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1절 다시 보면 거기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것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옛날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지금으로 부르는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르단은 알다시피 친미국가예요. 친미국가 요르단. 그러니까 그 트럼프 미국의 그 대통령이, 미국이 정부가 이 요르단은 남겨두고 나머지 주변 국가 반대하는,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세계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의 북방향이었던라고 생각하는 그 트럼프가 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를 갖게 회복해주고,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45절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 장막궁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지금 유대인들, 시오니즘 사람들은 이제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죠. 몇 년 전에 다 해놨어요. 시작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소식을 들어보면 2020년 올해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이다. 그거 성전을 재건하는 그 위원장 대표가 있는데 그가 올해 우리는 이거 시작할 것이다. 또 알다시피 올해 1월 말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의 중동 협정, 평화 협정 선문도 선포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2020년이 아주 중요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쭉 볼 때,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를 맺게 돼. 지금은 그 평화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안이 시간이 좀 지나면 팔레스타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평화안이에요. 나중에는 분위기가 그 평화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그 협상을 파괴되면 거기에 제3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소문이 오래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데이가 올해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7년 평화조약이 올해 시작된다면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계가 58분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11시 58분, 12시가 딱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동의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된 대로 하나씩 맞춰 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보면요, 유대인들, 중동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했어요. 그가 마지막 때 고레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그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그것을 수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예언하는데, 그것이 진짜 그 예언이 맞아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돼 있고, 또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의 방송이 있는데, 알다시피 보통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트럼프가 이상하게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이스라엘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수도로 옮겼지요. 대사관도 옮겼지요. 자꾸만 거기에 골란고원의 모든 땅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는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자기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도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가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Mr. President, the Lord would say to you, it is I who raises up kings and sets rulers on the throne. As I lifted up Jehu to stand against evil and give his nation a reprieve and a window for the righteous and a chance for revival, so I have raised you up to be a Jehu to your nation. And as I raised up Cyrus to send forth a proclamation concerning Jerusalem and my people in his first year of power, in the 70th year of my nation, so I raised you up and caused you to send forth a proclamation concerning Jerusalem and my people in your first year of power and in the 70th year of my nation. And 75% of all Jews vote Democrat. And they don't like Trump. And this is the greatest president for Jews and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not just America. Trump's the best president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the Jewish people love him like he's the king of Israel. They love him like he's the second coming of God. So I have been responsible for a lot of great things for Israel. One of them was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making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One of them was the Golan Heights. One of them, frankly, is Iran. Wait a minute, wait. No president has ever done anywhere close to what I've done between Golan Heights, Jerusalem, Iran, and other things. Excuse me, wait a minute. No president has done what I've done. I am the chosen one.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정치적인 모든 세계의 분위기가,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항상 자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는 왕 중에 왕, 또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렇게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으로서의, 정치가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분위기를 어떻게, 저 트럼프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보내준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를 미국이나 여러 가지 유대인 쪽의 흐름을, 바람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이게 정치적인 역사에서 이 언론사의 바람들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을 부니까 트럼프도 내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가우뚱하려고 점점점 그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3성전을 세우는데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를 잘 도왔다가 3년 반 후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현대적인 정치적인 정세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먼저 일어날 쯤에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언제 되는가?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잘 진행될 때 그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대환란이 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부터 4절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이야기에서 여기 한 여자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원래 이 여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여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남자아이를 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자의 신분이죠, 하나님 볼 때.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을 출산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휴거가 되지 않죠.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돼요. 하나님은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누가 이끌어오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여자가 아주 애를 쓰죠. 왜? 임신을 했고 출산해야 돼. 왜? 남자아이를 출산을 잘 하는데, 근데 용이 그 아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기는 자들과 용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미 실패하고 찌죠. 이기지 못하죠. 패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사단을, 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을 굴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죠. 어찌하는지 용들이 자꾸만 나와서, 용은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용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정부는 교회를 절대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정부의 배후에는 용,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듣는 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교회를 핍박한다, 이 여자를 특별히 이기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용이 바로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출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결국 이 여자는 그 아이를 출산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출산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에 12장 5절 읽어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간다는 것은 휴거되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 마지막 시대 정치적으로 상황은 아까 이렇게 북방의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인 상황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출산하고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휴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지금은 외부적으로는 아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진짜 이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 올려가지더라. 언제 휴거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될지 다음 달 될지 몇 달 있다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께 들림받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지금이 마지막 때일지 몰라, 지금 그 시대하고 껴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휴거된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14장 1절, 3절, 4절 기록돼서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여기니까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게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이미 휴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어때요? 처음 익은 열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원래 휴가라는 것은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성숙해야 철매를 수확하죠. 그 나머지는 이제 강한, 우리가 보통 그냥 가을에도 이렇게 뭐 추수할 때 보면 먼저 잘 익은 열매를 먼저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에 뜨거운 햇빛을 받고 나중에 다 추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강한 햇빛을 받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익은 열매만 먼저 추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바로 휴고되는 사람들은 바로 남자아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 의미하고, 그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4절과 5절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정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실제적인 그런 체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난 이 땅에서 사모할 자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남자애가 되고 휴고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은 그 상황 마지막 시대에 먼저 휴고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휴고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써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 아까 그 여자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1260일은 무슨 숫자예요? 1260일은 3년 반을 말해요. 3년 반.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지켜주는데, 그리고 3년 반이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그 새로운 북방왕이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입니다. 일단 자기를 경배하고 자를 따른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순교하죠. 하나님 말씀을 무장히 잘 듣다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역사구나. 한편적으로 남아있는 유대인과 휴고되지 못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만 3년 반 후에는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대부분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말잘 지켜야 됩니다. 올해가 또 어떤 해냐면 올해 6월 달에 세계 종교 연합 회의가 있습니다. 이미 전에 약속을 했는데 올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중심이 돼서 이슬람, 힌두교, 개신교, 여러 가지 모든 종교 단체가 다 모여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종교 통합을 사인을 합니다. 올해 언제요? 그래서 2020년은 중요한 해예요. 그것을 일단 성경에 보면 그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캐톨릭인데, 캐톨릭을 음녀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교적인 바벨론, 왜? 거기도 종교란 신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종교 통합된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가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8절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중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음행,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그러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중심이 됐던 이 음료였던 로마 캐톨릭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손을 안 대세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그 종교를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올해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아까 유대인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좀 길지만 14장 9절부터 11절에 그런 말씀이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인 바벨론을 완전히 음료를 멸망시키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런 표를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당연하게 받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우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니까 다 잡혀서 죽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고 그들은 순교함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남아있으면 순교를 하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순교하는 게 낫죠. 그때 가서 순교하면 좀 슬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쩌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정치적이고 특별히 상업적인 물질적인 바벨론도 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은 완전히,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자영업자도 안 되고 물건을 사러 가지도 않고 살 돈도 없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좀만 이것이 좀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이 나라, 한국, 미국, 영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8장 2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11절 읽어보니까 다 같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사고 파는 모든 상업적인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바벨론도 이 세상이 이 시장 경제가 이 물건 사고 팔면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 신부가 같이 와서 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년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영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진짜 이런 흐름으로 진짜 가고 있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남아있지 말고 먼저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쭉 기록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는 이것을 감춰 있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눈으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교통의 편리, 너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옛날에는 뭐 다른 나라 어딜 좀 가려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비행기, 뭐 워낙 KTX 무슨 모든 것이 왕래가 진짜 빠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 하루, 일본도 하루에 다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왕래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인터넷 정보 홍수가 얼마나 빠른데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아주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마지막 시대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간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진짜 하나님께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의 신앙도 갈라지는,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대.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소리에 든든 빠져갖고 세상 사람들 듣는 거예요. 세상 정부 소리 듣다가 같이 세상과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점,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걸 깨달아야 돼요. 정부 어떤 지사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계시해달라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13절에 마지막으로 또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목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잘 쉬다가 진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서 네 목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진리로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정부에 대해서 죽고 세상 가르침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가격했을지라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고 껴있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모든 제사와 예배가 폐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봅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사역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